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115편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딱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사람의 은과 금으로 만들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상으로 사람처럼 눈도 만들고 손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목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딱 표현하냐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기능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눈을 만들었으면 보라고 만든 눈인데 못 보는 거죠.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모양은 갖췄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상은 이렇게 사람이 만든 걸 쭉 설명한 이후에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시면 그렇게 우상과 관련된 사람들,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이 8절의 중요한 그와 같으리로다가 중요한 말이에요. 그와 같다라는 말이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시인이 요 앞에 8절 앞에 말했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와 같다라는 건 우상처럼 똑같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구약시대처럼 막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어 놓진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상이 세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정의 내려주는 이 세 가지 안에 포함이 안 되는 우상은 거의 없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뭐냐면 첫 번째, 자기 자신이 우상, 자아라고 하는 우상이 있고요. 두 번째가 돈이에요. 세 번째가 성공이에요. 이 세 가지가 오늘날 현대판 우상이다라고 말을 해요. 내 자신이 신이고요. 돈이 신이고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신이 되어버린 시대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오늘 시편 저자의 말대로라면 내 자신이 신이고 돈이 신이고 출세가 신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봐도 볼 줄 모르고요. 들어도 들을 줄 모르고요. 느낄 줄 모르는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들을 때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해요. 교회에 와서 뭐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말은 하는데 자신의 삶에 돌아갔을 때는 자기가 신이고 왕인 사람이 있고요. 돈이 최고인 사람이 있고요. 일단 출세하고 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설교를 듣잖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손에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모르니 이웃을 위해서는 더더욱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 우상 섬겼던 사람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와 같으리라는 말씀을 가슴에 잘 담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시할 때는 우리 전체가, 내 자신이 기능이 망가질 수 있구나, 내가 제대로 된 기능을 작동하지 못할 수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도들은 눈빛이나 얼굴 표정에 불편한 게 다 드러나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불편할 때가 언제냐면 뭐 죄를 지적할 때 가장 불편하겠죠. 근데 제일 불편한 게 요즘은 뭐냐면 예를 들면 돈 문제를 말할 때예요. 돈 문제를 말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해보고 집에 가정 방문을 해보잖아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그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고 그 설교가 불편한 이유들을 가만히 그걸 집에 가서 체크해보고 일상을 돌아보면 그 사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이 따로 있더라고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내 자신이거나 돈이거나 성공인 사람들은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도 보면 설교에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해요.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거죠. 이게 보여요. 본인은 앞을 보고 있다고 딱 말하거든요. 앞을 보고 설교를 듣는 것 같은데 목회자들은요, 오랜 동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눈빛을 봤기 때문에 딱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구나, 딴 생각하고 있구나 다 보이거든요. 근데 딴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해, 예배가 중요해, 신앙이 중요해, 이것이 2차적인 사람들은요 벌써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1년에 한 번씩 뭐 가정 방문을 가잖아요. 집에 가보면 역시 돈이 최고인 사람, 역시 집이 최고인 사람, 역시 자녀 출세가 최고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내 기능이 마비됩니다. 아니, 망가집니다. 봐도 못 보고요. 들어도 저게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구별도 못하고 나에게 불편하면 다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분들은요,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면 저한테 와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해요. 참 신기한 거잖아요. 똑같은 죄를 지적했는데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죄를 향해서, 어떤 사람은 우상을 섬기다 보니 기능이 망가지다 보니 그 죄 지적이 안 들리고 불편한 거예요. 근데 기능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은 죄를 지적했더니 저한테 와서 은혜 받았대요. 죄를 지적했는데 뭐가 은혜를 받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벌써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불편한 게 아니라 은혜로 다가오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기능이 망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제 기능을 못하는 이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시편 저자가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9절부터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 앞에까지는 우상 숭배자들 말하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요 너희의 방패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또 의지하라. 그 다음 11절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고 너희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12절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115편 중에서 12절을 매우 좋아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이 생각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짝까르라는 말이에요. 짝까르. 이 짝까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언제 들어보셨냐면 이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내가 저들의 고통을 듣고 저들의 조상을 기억했다 할 때 그 짝카르란 말이 나와요. 또한 언제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그들이 고통받고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 뭐라, 내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기억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어제죠, 그제 성탄절 때 예수님 탄생할 때 그 미가 선지자와 예수님 탄생 때 70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잖아요. 그게 한마디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게 바로 짝까르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과 약속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억 잘해요, 못해요? 여러분, 사람처럼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순간순간마다 잊어버리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늘 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기억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억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셔,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기억했다가 복 주시는 거예요. 되게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복을 우리는 내가 막 얻는다고 생각해요. 노력하고 쟁취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을 했기 때문에 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계신 거죠. 내가 저 아들에게, 저 딸에게, 저 교회에게, 저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뭐가 나와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상관없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전부 다 복 주신대요. 여러분, 높은 자나 낮은 자를 왜 말씀할 것 같아요? 지금 성경을 잘 보시면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저 집안은 대대로 장로 집안이고 권사님 집안이고, 저 집안은 참 기독교 역사에서 되게 많은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오늘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와요? 높은 자나 낮은 자가 왜 중요하냐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집안이 어떠냐, 몇 대냐, 저 사람이 헌금을 얼마 했냐, 교회를 몇 개를 세웠냐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냐. 이 순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면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하나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처럼 우상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따르되 두 가지를 딱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복은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모습과 언제 무엇을 기억하셨을까요? 제가 정답 알려드리면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셨는지, 언제 어느 때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셨는지 성경은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매 순간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백성과 그 1대1로 기억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 반드시 네 인생 책임진다, 내가 반드시 너의 가정, 너의 사업장 내가 책임진다라고 약속했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자가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돈이 많든 적든,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신분이 뭐가 됐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장로님이기 때문에 복 받는다? 아니요. 장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일반 새가족인데 오늘 처음 와서 예수 만났어도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외하면 그가 오히려 복된 자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복 받는 것은, 내가 복을 받는 출발은 나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사 여호와께서 우리를 짝가르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기억으로 인해서 쏟아질 복들을 기대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올바르된 기능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내 자신이 우상인 사람들, 돈이 우상인 사람들, 출세와 성공이 우상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 것으로 아멘하고 수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불편하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자리할 가능성과 개연성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경외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지, 저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냐, 얼만큼의 11조라고 헌금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오늘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억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그 어떤 모습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복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